잠언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무엇일까요? 네, 지혜.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많이 알고 또 잘하는 지식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은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히 다릅니다. 일단 지혜는 이 세상보다는 이 교회 안에서 많이 쓰입니다. 반면에 지식은 이 세상에서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편하고 윤택한 삶을 살 가능성을 더 크게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두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가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해서 많이 쌓는 사람이 되길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자녀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지식도 중요합니다. 자기 자녀가 이 땅에 살 때에 많은 것을 누리고 또 편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혜를 갖춘 사람은 그 어떤 지식인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지혜는 이미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그분의 지혜 또한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는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 잠언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을 묵상하다 보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아, 이게 지혜의 말씀이구나. 이게 바로 지혜구나라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이 총 몇 절인지 아시나요? 31장이지만 이 잠언은 1085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이런 것이다라고 기록한 것이 무려 1085개나 되는 것이죠. 이 잠언은 좀 다른 성경과 독특합니다. 다른 성경처럼 이야기나 아니면 흐름은 없이 이렇게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이 지혜의 말씀을 기록해 놓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은 어느 장을 펴도 어느 절을 펴도 다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질 만큼 좋은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30분만 읽어도 처음에 읽었던 그 잠언 말씀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기 힘듭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이 잠언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묵상한 이 17장 한 장에도 너무나 귀한 말씀이 28개나 있기 때문이죠. 이 역시 어떤 흐름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수 놓아져 있듯이 말씀들이 퍼져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을 보면 지혜를 생명나무다라고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이 지혜라는 나무가 주는 이 생명이라는 열매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인간을 위해서 어떤 생명을 누리게 할까요? 사실 지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렴풋이 머리에 그려지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힐 듯 말 듯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간이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고 형통, 즉 성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막힘없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을 묵상할 때 개인적으로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밤하늘의 별인데요. 이 깜깜한 밤하늘을 수놓은 엄청나게 많은 별들을 보면은 이 잠언에 나온 지혜들이 떠오릅니다. 캄캄한 하늘을 환하게 비추는 별들,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지혜와 같습니다. 그런데 잠언의 지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캄캄한 밤, 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이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별 하나하나를 보고 그 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별자리를 보고서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별들이 모여서 특정한 모양을 만듭니다. 물고기 모양도 있고 황소 모양도 있고 염소 모양도 있고 독수리 모양도 있죠. 이 다양한 모양으로 별들이 모여져 있고 옛날 사람들은 그 별자리를 보고 이 방향을 알고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잠언에는 별과 같이 이 수많은 이 반짝이는 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밝히는 별자리처럼, 그 길을 알려주는 별자리처럼 지혜의 말씀들도 특정한 주제로 묶여 있습니다. 이 몇 가지로 나누자면은 먼저 언어에 관한 말씀, 그리고 재물에 관한 말씀, 개인의 모습에 관한 말씀, 가정에 관한 말씀, 이 세상에 관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 이렇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언어, 재물, 개인, 가정, 세상, 하나님. 이렇게 6가지 틀에 맞춰서 잠언을 읽는다면은 이 많은 지혜의 말씀들이 좀 더 마음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 6가지 큰 주제 중에서 오늘 읽은 17장은 특별히 가정에 관한 말씀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란 문자 그대로 마른 떡 한 조각이라고 합니다. 수분이 날아가서 딱딱해서 씹기도 힘든 떡 한 조각. 이 집안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집안에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바로 화목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을 온 가족이 나눠 먹는데도 그 집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나누어 먹습니다. 반대로 어떤 가정에는 이 제육이 가득합니다. 제육은 다른 말로는 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재물이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이 풍성한 식탁과 많은 재물을 앞에 두고도 하는 것이라고는 기껏 다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줍니다. 무엇보다 화목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재산 때문에 가정이 시끄럽고 심지어 파탄이 나는 경우를 우리는 매스컴에서도 쉽게 접하고 또 주위에서도 가끔 보게 됩니다. 많이 가지면 화목하고 좋고 평화로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또 행복의 조건은 물질이 아닌 서로의 관계 안에 화목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가정에서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중요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함께하는 공동체에서는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화목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끼리 다툼은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이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은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바로 화목함 때문이죠. 이 화목함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도 화목함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가정을 향한 또 하나의 말씀을 꼽자면 이 6절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다시 말하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고 부모는 이 자식들의 자랑이라는 말씀입니다. 평소 우리의 생각과는 사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어느 대학 갔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어디에 취업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누구랑 결혼을 했다. 근데 사실 자녀에 대한 이 자랑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자녀는 이 부모의 자랑이 됩니다. 아기가 오늘 내 눈을 마주치고 웃었다. 스스로 뒤집었다. 등등. 자식은 태어나서부터 이 부모의 자랑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반대로 부모가 자녀의 자랑이 된다고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바로 자녀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먼저 이 내 부모가 자랑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안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의 자랑이 되는 부모, 이 자녀의 자랑이 되는 지혜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바로 이 신앙과 이 삶의 모습이 일치되면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보고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부모가 자연스럽게 자녀의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돈이 많은 부모가 자녀의 자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자녀의 자랑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녀의 부모, 또 진정한 자녀의 자랑이 되는 부모는 다름 아닌 신앙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내 신앙이 이 삶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내 맘대로 하는 그 자유가 아닙니다. 의무와 책임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 도덕적 타락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방종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가 먼저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러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자유를 우리의 자녀에게도 허락하시는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신앙 안에서 양육한다고 하면서 자유를 뺏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키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은 무엇을 하라보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억압하는 것이 사실 더 많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10계명만 보더라도 10개의 계명 중에서 딱 2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계명 외에는 다 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을 완성하신 후에 무엇을 하지 말라보다 무엇을 더 하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도 하셨죠. 그런데 이러한 진정한 자유를 우리 자녀에게도 주고 있는지요? 너 성경 읽었어? 너 식사기도 했어? 안 했으면 오늘 TV 보지 마. 오늘 뭐 하지 마. 너 오늘 교회 안 갔지? 제정신이야? 등등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인한 자유를 주기보다는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을 옥매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직 머리가 자라지 않았을 때에 자녀들은 이런 부모의 양육 방식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차고 머리가 자라면 아이들이 먼저 압니다. 이건 신앙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이 교회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이런 게 신앙이라면 내 삶에 이런 신앙은 가질 필요가 없어. 엄마 아빠가 그렇게 못하면서 왜 나한테 그러라고 하는 거지? 사실 신앙의 반항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한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데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셨는가? 신앙의 의문을 제기하는 시기가 누구에게나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기를 잘 넘어가면 하나님과 또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신앙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잔소리나 억압으로 채워진다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자식의 자랑이 된다는 말씀은 결국 자녀를 내가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함과 동시에 나 자신의 삶이, 나 자신의 모습이 과연 신앙과 합일되어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잠언은 언어, 재물, 개인, 가정, 세상, 하나님, 이 6가지 주제 안에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지혜를 통해 세상을 살아갈 때 막힘이 없는, 장애물 없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오늘 세상에 나아갈 때에 잠언 묵상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나아가며 이 막힘 없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